위대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책을 데이빗 에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20세기에 뛰어난 영성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예를 들어 솔제니친,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은 시종 일관 끝까지 저들의 생애에 자기가 받은 사명을 절대로 팽가질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이 공통된 특징은 아주 힘들고 불행한 가정의 출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어머니도 어렵고 힘들게 자녀를 키우고 형제끼리는 서로 시기를 받든가 미움을 받든가 어디 가도 이해를 못 받든가 가족 속에서도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고아가 세계 영향력을 끼친 300인 중에 거의 90%가 고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못지않게 멍들고 상처 있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배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다 떠나서 애굽 사람들이 말살 정책으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버리는 유아 살해 정책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것을 자그만치 그 나라 애굽의 공주, 무남 동료예요. 왕에게는 다른 아들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습니다. 무남 동료인 공주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궁중에서 저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때가 참에 그때에 모세가 남해, 그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때가 참해 40년이 참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생일을 만났다는 뜻이 아니야. 때가 참해 하나님의 40년이 40세가 되면 전부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도록 이스라엘은 400년간 무지무지한 고생을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로 만들으셨냐? 구원을 간절히 지네들이 다 빨아먹고 잊어먹고 함부로 버렸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400년을 만드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서 애굽 최고 권력 있는 자의 양자가 된 것은, 이것은 단순히 팔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팔자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손바닥에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역사하실 때는 내게 번영과 물질과 건강과 은혜가 인생이 그야말로 하늘 높이 솟구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운행하실 때는 내가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병과 비참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도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손안에 있으며, 나를 만드신 분의 손안에 있으며, 나라면은 죽고 못 사는 분의 손안에 있으며, 나 아니면은 하나님도 세상에 아무도 믿지 않으시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말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믿으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믿으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 잡아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믿으셨던 거야.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은 영접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영접하여 내 아들을 온 세상의 구주로 맞으리라. 너희들은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듯 내 아들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 아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 대해서도 믿음을 절실히 갖고 계셨던 것이 저는 모든 우리 인생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꼼짝 못해요. 누가 뭐래도 우리 목사님이, 누가 뭐래도 요새는 한국보다 더 심한 암울한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버려졌지만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와 누이의 손길로 공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만 그 공주에게 자기가 유모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3개월 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철저히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네 민족을 버리지 말고, 너는 어떤 경우에도 히브리인의 하나님,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는 최고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3살, 석 달 때부터는 자기가 애굽인인지 히브리인인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철저히 히브리인으로 자랐습니다. 한 번은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이,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무지무지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참지 못해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 그가 철저한 조국의 사람, 하나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방법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때 쓸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불행하고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그 아픔과 상실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이 모든 척박한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척박한 것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40년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꼭 40년이란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고난의 숫자예요. 금식기도도 40이란다 그러지 35일 한다는 것은 없어요. 400년, 40년 전부가 다 고난과 시련의 숫자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서
아버지 없으면 죽겠어요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진짜들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귀중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에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착각하고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맹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40년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만드시면서 40년을 하나님은 우리도 인내하고 하나님도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의 보석들을 만들어 내시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이 생기지만 어려움과 즐거움과 고통을 통해서 진짜들이 나와요. 진짜들이 나와요. 고생을 안 해보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저밖에머리고 이기적이고 도무지 남의 상황은, 남의 것은 배려도 안 해. 저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왜 쓰시겠는가? 우리도 싫은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은 그런 사람을 40년간 잘 만드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하늘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서 내가 자꾸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잡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련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길지도 않다는 얘기야.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40년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첫 번째 4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32절에 30절입니까? 30절이죠. 30절이에요. 30절에 30절 40년이 차네. 두 번째 40년이 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40년이 아니라 모세가 1세에서 40년, 이것은 모세의 제1기를 말하고 그 다음 40년에서 또 40년, 80세, 40세야 80세가 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40이라는 숫자는 모세가 40살 때를 말하고 두 번째 40년이 참에 80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참 나이 40세 모세가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동족을 못되게 구는 사람을 죽이고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족들이 네가 누구 재판관인데 우리를 판단하느냐. 오히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25절인가?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리라 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했는데 백성들은 절대로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고. 왕자예요. 자기들 생사여탁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누군데 우리를 재판하느냐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실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따르지도 않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사람이 따라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언제나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와. 여기 꾹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여기를 탁 때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남자 하나의 식구가 5명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5, 6, 30, 한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이가 출애굽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처음 40이 되면 아무도 따르지 않아. 단 그 사람에서 사람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 왜? 하나님께서 아직 같이 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혈기만 부리는 시간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를 따르지 아니하는, 말 그대로 뭐 겉으로 봐선 잘나는데 속으로 봐선 잘나게 하나도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잘 일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야, 지금 내가 정치할 때다. 내가 돈 많이 벌 때다.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절대로 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을 때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매 40년이 때가 되매 하실 때는 어떤 거냐? 이제 다 녹아서 이제 자기 잘난 형체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잘난 거 버리고 뭐 잘났다고 조금 교만하고 머리 들고 뭐 아는 척 잘난 척하고 정말 관두자 정말. 그거 하루라도 빨리 버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말들. 쟤네들이 시큰 잘못하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자기들 온갖 별짓들 다 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불평하고 뭐하고 나 같으면 벌써 벼락을 쳐서 다 죽여버렸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40년을 기르시면서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에 무슨 차이가 있기에 오늘 때가 되매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이게 보통 얘기냐고요. 이 세상의 역사에 없는 말 그대로 출애굽의 영웅이요, 출애굽의 지도자요, 이상의 하나님과 같은 전능함을 부여하는 기가 막힌 지도자에게를 이제 가게 되는 길이에요. 그럼 40세 때 모세와 80세 때 모세가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40년이 지나 첫 번째 40일 때가 아니라 8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기신단 말인가.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80세면요 하나도 무슨 그날이고 앞으로 맨날 과거 얘기만 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과거 얘기들만 하냐? 과거에 뭐 내가 뭐 무슨 부자였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이뻤고, 과거에 나도 사진 보니까 무지 이쁘더만. 진짜라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이쁜지도 몰랐구만. 근데 다 모두 다 자기 잘생긴 거 미남이래. 다 미녀고.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젊으니까. 과거 얘기할 때냐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제일 분하고 속상한 건요, 왜 나이가 들수록 50쯤 되면 새 사업하는 것도 포기해. 60쯤 되면은 뭐 내가 뭐 이제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있다 가죠. 70쯤 되면 아픈 병도 고치려고 하질 않아.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뭐 가죠 뭐. 그럼 갈 때 그냥 편하고 좋게 가냐? 뭐 그냥 볼소리 나면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이렇게 좀 살 걸, 내가 이렇게 뭐 건강하게 좀 살 걸 뭐하고 뭐. 정말 준비된 자만이 앞날을 얘기하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께 가는지, 내가 땅속으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모세를 80세 노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한참 잘났을 때는 눈도 안 여겨보시고 단 한 명의 팔로워도 안 줬다. 따르는 자도 아무도 없었는데
80이 난 모세를 세우시고 2, 300만 명이 전부 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도 우리 인생 헛되게 살아요. 그냥 맨날 나는 내가 때가 돼서 이제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돈도 준비가 됐으니까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런 착각을 평생 하고 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는 내가 다 죽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아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누구하고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존재가 될 때에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 맨날 예수 믿는 거 가짜예요. 야,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물론 일주일 동안 뭐 우리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나쁜 죄는 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있으면은 대부분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다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자. 주여 일주일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심을 압니다. 왜? 내가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셨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 주신 양심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싸웠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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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아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함께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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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나님이 같이 하신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40년이 참에 이건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해요. 40년이 참에 이제 그야말로 목동으로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저 바닥에 떨어져서 왕조였다가 순식간에 저 바닥으로 떨어진 히브리 목자로 산 40년은 어떤 생활이었기에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리 나타나 보이셔서 이제 그 기막힌 사역으로 이를 보내시는가? 그 40년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열쇠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도주하여, 그러니까 네가 누가 널 재판관으로 삼느냐? 너 애굽인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겠구나. 이 말을 듣고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 낳으니라. 이 말은 신분이 갑자기 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필분화돼서 결혼해서 애나 둘이나 낳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무의미한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성경의 단어는 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게 고르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낱말들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40년간의 비밀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가 바로 광야, 미디안 광야라는 것이, 둘째가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두 가지의 키가 바로 40년간의 모세 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히브리 목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말이 광야와 나그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나요? 이거 좀 물어봅시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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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 내 마음속과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하나님 얼굴 못 보나? 하나님 못 배웠나? 하나님을 뵌다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육체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심령이라는 게 있어. 이 심령 속에 오셔서 내게 특별한 뭘 주고 뜨거움을 주고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강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현장이에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면 절대로 말씀을 안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야. 그 참 절대로 말씀을 안 줘요. 가려버리고 죽은 시체 같은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가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으면 모두 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생 광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그야말로 살아낼 수가 없는 땅의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 왕궁과 그 찬란하고 좋은 자리에서는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시다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디스코텍 가면 하나님 만나요? 복권 막 긁는 데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세요. 그 광야는 길도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잃었을 때, 건강도 가장 자신 없을 때, 세상이 다 나를 짓밟고 버릴 때,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유교, 불교 뭐 이딴 거 믿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난 밀고 떠밀고 발길로 차도 나 안 가겠구만. 그런 한심하고 죽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게 무슨 종교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실패와 낭패와 연약의 자리에서 일부러 나를 찾으라고 만나러 와준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그 기억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사까지 숭배하는 그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옆에만 하던 냄새나는 죄 많은 우리 곁에 오시려고 인생 광야에, 이 광야에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하나님은 성부성자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가 가장 고단할 때, 아플 때, 그때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이것이 지금 위대한 광야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다음 의미, 나그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너 이거 가서 전해라. 너희들의 생명은 아침에 안개 같고 들의 풀꽃과 같으니 그거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 다 사라지는 것이. 이 나그네라는 게 뭐냐? 이 나그네 사상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상이에요. 나그네 사상은 이 세상은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잠시 있다가 잠시 눈을 감고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눈을 뜨는 존재다. 성경의 사상은 내내 여기서 나그네가 되어 라는 말이 모세가 나그네 될 때에, 비로소 나그네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80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은 첫째는 광야이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이기 때문에, 둘째는 저가 나그네인 것을 철저히 느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잠시 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 아이 둘을 낳아요. 여기 아이 둘을 낳았다고, 아들 둘을 낳아요.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고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젤이라고 줬어요.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첫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광야에서, 게르솜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그네다. 나도 나그네다. 내가 왕자일 때도 나그네였고, 내가 여기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존재할 때도 나는 나그네다. 너 역시 나그네다. 절대로 나그네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엘리에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야.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 둘째 아들 품에 안고 나그네인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 속엔
모세의 무지무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픽업하셨을 때는 바로 광야. 세상의 모든 거 다 벌써 광야 있으면 어떻게 돼? 낮아져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 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50, 60, 70, 80까지 살아내는 동안에도 세월만같이 아무것도 아니네. 나그네 같을 뿐이네. 잠깐 났다 가는 존재일 뿐이네. 소망도 없고 이제 뭘 다시 시작해보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둘째 아들 품에 안고 엘리에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거는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응? 내가 가장 바닥에 쓰러졌을 때 누구? 엘리에젤, 게르솜, 나그네, 엘리에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따라해봅시다. 게르솜, 나그네, 엘리에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드디어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막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할 때 어때요? 가장 겸손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응? 조금 더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 말아요. 두 번째, 그러나 내가 나그네인 것만을 한탄하고 허무하지 않고 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참 좋다. 야, 난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아. 근데 여러분 광야가 그렇게 뭐 다 죽을 것 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민생활을 광야라 그러죠. 이민생활 한 40년 돌아보니까 40년 됐나 돌아보니까 정말 90불 들고 미국을 왔는데 차도 하나도 없고 엄마하고 둘이서 주급 70불 받아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최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닌가? 저 시꺼먼 굴석 같은 공장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열쇠고리 해가지고 열쇠고리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주급 70불을 받아가지고 댄스기빙 되니까 또 그나마 뭐가지 시키더만.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가서 올림픽 상가에서 올림픽 막 그때 있었어요. 쌀 한 자루 들고 엄마가 무거울까봐 내가 가슴에 품고 둘이서 올림픽 대로를 걸어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한국에서는 사내 중내 식구들마다 난리를 부리고 무슨 재정보증을 써서 집이 다 넘어갔거든. 식구들마다 난리 부리고 뭐 엄마 중내 사내 뭐 현찰아 데려가라 어쩌라 뭐 막 난리 부리고 엄마하고 나는 여기서 내일 먹을 양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올림픽 대로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서 있을 때 만약 그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틀에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수고 길쌈 아무것도 아니다. 천부께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느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너희는 걱정할 것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오늘 일은 오늘만 근심하고 내일 것까지 끌어다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하다. 아멘. 난 이것처럼 난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됐던 말씀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은 다 그때마다 살아서 나를 인도하셨고 살게 하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어. 자, 이제부터는 뭐? 이제 출애굽이에요. 지긋지긋한 노예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다
못된 거 다 버리고 다 하고 노예 다 던져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애굽 그 백성과 함께 시작해요. 아, 저는 출애굽 저는 그걸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출애굽 전반전 후반전을 저는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매료되고 감사했습니다. 출애굽은 죄악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세상에 거지 같고 더럽고 억압받고 학대받다는 걸 다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아셨죠? 응? 이제 여러분은 게르손 나그네 된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출애굽 뒤에는 모든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새롭게 출애굽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영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1분 1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